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 16장, 그 중에서도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좀 지루하게 보이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중에 15장에 걸쳐서 다양한 기독교 교리들을 설명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또 믿음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고, 성화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등등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영적인 교리들을 사도 바울은 아주 수려한 문체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갑자기 16장에 들어와서 2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로마 교회에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무슨 연고를 맺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의 힘을 빌어서 당시 땅끝이라고 일컬어지는 스페인으로 가서 마지막 복음의 사명을 다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 역할을 해주기를 바래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보낼 때 지극정성으로 교리를 다 설명해서 보낸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쭉 열거하는 것을 로마 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거나 그들과 왕래하거나 하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만나보거나 혹은 인간관계를 맺어보거나 같이 동역한 일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동역자라고, 이 사람들로 인하여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부요한 것이라고 그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이름들의 나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심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려줌으로써 로마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그 이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 평신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를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단지 이름만 나오거나 혹은 간단하게 그들의 사역 같은 것을 언급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지난 2000년간 수없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언급이 되면서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그 작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지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인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편지를 써보낼 때마다 거기에 꼭 이름을 넣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그 글들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표현할 때 생명을 바치는 사랑,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도 시작은 인사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야 하고 인사하면 시작했잖아요. 사랑이 넘치는 인사, 부드러운 포옹, 그리고 그들을 향한 따뜻한 예수님의 인사말들이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요소가 됐고, 그런 예수님에 대한 첫인상이 쭉 이어져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위대한 사랑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바치는 위대한 사랑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야 하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인사말과 부드러운 포옹과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부드러운 얼굴, 이런 것이겠죠. 우리는 오늘날 익명이라고 하는 그런 가림막 속에서 가려진 채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얼마든지 모르는 척 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 교회에 새로 왔을 때 저 사람에게 꼭 가서 인사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군가는 챙기겠지, 누군가는 돌봐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말 한번 걸어주고 따뜻한 인사말을 나눌 때, 그럴 때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푸근한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든 직장 생활을 하든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생활하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힘들게 하거든요. 참 사람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때가 많은데, 그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사실은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그런 오해들이 어떻게 처음 시작되는가 하면 딱딱한 얼굴, 퉁명스러운 대답,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회피하는 얼굴, 이런 작고 사소한 메시지들 속에서 그런 오해가 비롯되고,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나에게 차갑고 냉랭하게 대하는 태도를 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선뜻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할 수만 있는 대로 따뜻하고 밝은 얼굴로 웃으며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건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좋은 일이죠. 오늘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말들이나 원치 않는 얼굴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죠? 도로 위에서 운전하다 보면 성난 사람들을 많이 마주치게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들어오려면 길을 쭉 따라오다가 여기서 우회전해야 됩니다.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가끔씩 제가 깜빡이를 켜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속도를 줄인단 말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을 천천히 하니까 뒤에 따라오던 차가 빵! 클락션을 울려요. 왜 천천히 가느냐? 천천히 가서 우회전 할 거면 깜빡이를 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저는 이런 생각해요. 거기 걸리는 시간이 몇 초일까요? 제가 그렇게 천천히 가서 그 뒤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얼마나 손해를 봤을까요? 저는 도로에서 화가 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가끔씩 비행기에서도 화가 난 사람들을 만나요. 뭐가 잘못됐는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들어와서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하지요. 또 온라인상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전화 상담 안 하고 통화할 때 있잖아요.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데 서비스가 잘 안 된다든지 혹은 뭐 일이 잘못돼 가지고 내가 뭘 변경하고 싶다든지 고치고 싶다. 상담원에게 전화해요. 상담원에게 내 상황을 쭉 설명해서 제가 이런 어려움인데 도와주시겠어요? 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린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서 상담원에게 벌써 우리 말이 딱딱하게 나가요. 상담원은 내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미 전화하기 전에 화가 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사실 전화나 얼굴을 마주대거나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현상은 오늘날 소셜미디어 같은 온라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죠. 내 이름이, 내 얼굴이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쉽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비판을 쏟아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감을 주는 그런 말들을 써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신태용 감독님이 인도네시아 감독으로서 동남아시아 게임에서 결승전에서 승리했어요. 우리나라 감독이 박항서 감독뿐만 아니라 신태용 감독 등등해서 우리나라 선수 출신 감독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잘하고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신태용 감독님이 지금까지 성적을 잘 못 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우승했지만 그 전까지는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물론 인도네시아가 전에 했던 것보다는 잘했어요.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신태용 감독에게 비난과 비판과 이걸 막 쏟아냈단 말이에요. 결국 우승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였지만 당사자는 기쁘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난 여기서 감독직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처받았거든요.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했는데 격려해주고 따뜻한 말로 맞이해주고 조금이라도 뭘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이런 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기대에 못 미쳤다고 내가 원하는 만큼 잘하지 못했다고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그래서 세상이 그런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유튜버들이 활동하고 연예인들조차도 이제는 유튜버로 직종을 전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예요? 악플이잖아요, 악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무슨 위대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과 환한 얼굴로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은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가갑시다. 서로에게 다가가고 말 걸어주고 관심 가져줍시다. 이것이 존중입니다. 우리 사람에 대한 존중,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존중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적대적인 질문에서조차도 예수님은 힘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대답을 하시고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위대한 예화들이, 위대한 비유들이 탄생하는 것을 봐요. 예수님은 정말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조차도 진심 어린 말로 그를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한번 마주치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 먼저 다가갑시다. 말을 걸어주고
따뜻하게 대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서로 나누는 게 필요해요. 어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나누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뷔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셀 모임 하면서 우리 삶을 나누잖아요. 이게 뷔페 같은 거예요. 정말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한 것이죠. 한 사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삶을 나누고 자신의 감정을 나눌 때, 그럴 때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야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롭게 되는 것이죠. 나의 가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가치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것 하는 주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을 내 마음에만 품지 말고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존귀하듯 당신도 참 존귀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고 서로 나누고 힘을 북돋아 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오늘 16절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했어요. 이태리에서도 이렇게 볼 키스하는 거를 인사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요즘 보기가 힘듭니다만 이태리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씩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 키스를 하는 거죠. 서로 안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 이 입맞춤이 거룩합니까? 왜 그들이 안고 볼 키스하는 것이 거룩하게 여겨집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가므로 그들이 함께 동력자 되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담아서 인사하는 것이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가라고는 브리스길라를 줄여서 말한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부부죠. 그들은 로마에서 살다가 황제 추방령에 따라서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잠깐 고린도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만나게 된 계기는 이 두 부부의 직업이 사도 바울의 직업과 똑같아요. 천막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천막 짓다가 만났어요. 일이 같은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서로 너무 반가운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 신실한 부부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사도 바울과 지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건너가자 그들도 따라 에베소로 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 교회에 오래 머물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똑똑하고 성경이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사도 바울에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죠. 그래서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린도 교회에다 그렇게 편지하잖아요. 그래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동력자로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사도 바울과 인간적인 관계에서 좋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잃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헌신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귀히 여겨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로마 교회에 가르칩니다. 귀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아에서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한 사람, 소아시아 지역이니까 아직 유럽 땅으로 건너가기 전에 예수를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마에 와 있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범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보일지라도 이 사람으로 말하자면 아시아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니 그를 귀히 여겨달라, 이렇게 인사하고 그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 없지만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로마 교회에서 헌신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해다 먹여주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고 병든 자를 간호하고 하는 교회에 아주 자질구레한 일들을 열심으로 섬기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잘해준 거 없어요. 그냥 로마 교회를 잘 섬긴 거예요. 참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여자 성도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를 귀히 여겨달라고 마리아에게도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람들 중에는 노예들도 있어요. 암블리아, 우르바노, 허메, 빌롤로고, 율리아,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은 다 노예들에게 붙여지는 이름들인데 노예들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로마 교회 안에 노예들도 있었던 거예요. 노예 출신들도 있었는데 이들도 다 하나님의 일꾼이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여 그들을 귀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중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로마 황제죠.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비서인 나기수도 있었어요. 나기수라고 하는 집안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귀히 여겨 영접하고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가르쳐서 신분이 높거나 아주 신분이 비천한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루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루포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루포와 그 어머니도 영접하고 그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일깨워주고 그들도 문안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존중하고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들어보면 우리도 믿음의 역사가 다 있잖아요. 믿음의 여정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삶의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살아갑시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거룩한 입맞춤이 필요합니다. 서로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관심 가져주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 걸어주는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 그런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각기 다른 각양각색의 형제 자매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 보듯이 귀히 여기고 또 아름답게 존중하고 높여줘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위로받고 격려받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